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교재로는 9강을 펴시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랑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일차입니다. 우리 힘을 내서 함께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양수를 여러분을 안아보실까요? 이렇게 안고 서로 우리 자신을 격려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랑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또 음식을 싸게 사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광고하기 위해서 전도의 도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질이 멸렬하게 궁핍하게 궁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항상 되는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물론 도와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폄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 부분 수입일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의 배움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신기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오게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두 가지를 먼저 지었어요.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은 학교를 지었죠. 그 다음 병원을 지었어요. 이렇게 사회 곳곳마다 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정말로 궁핍하고 헐벗은 조선 백성들에게 교육과 또 치유의 기회를 제공했지요. 왜일까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최소한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 기업의 기회를 잘 살린 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뭐 없잖아요. 땅도 작고 사람들도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작은데 맨날 싸우죠. 우리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는 싸움의 정치였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두 갈래로 나뉘어서. 지금도 그렇죠.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기도 하고 남과 북이 싸우기도 하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기도 하고 요즘은 세대별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원래 민족성이에요. 싸우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별거 아닌 민족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업을 주셨어요. 그 기업을 잘 살린 게 이 나라의 한국 교회였고 이 나라의 한국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원하세요. 최소한의 건강, 최소한의 수입,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배움의 기회, 그것들을 경작하고 일구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을 팔자라고 하는 운명관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아유 하나님 제가 지질이 복도 없으니까 살려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지질이 궁상밖에 사는 거 원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자랑거리로 삼게끔 번성케 하시고 축복케 하시고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자랑받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50일 동안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믿음이에요. 기도는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는 믿음대로 됩니다. 예, 기도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돼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냐?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세게 믿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대로 기도하고 구하면 된 줄로 된다. 된 줄로 믿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생각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될 거지라고 바랍니다. 이건 신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는 것. 이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건 신념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정하는 게 바로 신앙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걷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 1세대는 60만 명 중에 딱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자, 59만 9,998명은 못 들어갔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인데 딱 2명 들어가요. 59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중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했었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니 야, 저 백성들은 우리보다 키도 커요. 덩치도 커요. 능력도 많아 보입니다. 우린 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지 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백성들이 가는 방향을 유턴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가끔 잘못 오해하는 게 요즘에 집단이성이란 말 참 많이 쓰거든요. 집단지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집단지성의 세계, 집단지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참 지혜로운 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칙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작습니다. 싸우면 죽습니다. 맞아요. 싸우면 죽어요. 저 가나안 사람들보다 키도 작고 몸집도 작기 때문에 소위 맞짱을 뜨면 죽습니다. 약하죠. 현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진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응답받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사람은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사람은 받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당장 병원 가서 훌륭한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아프시면 의사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날줄로 믿고 집에서 계시면 안 됩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약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명의를 찾았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100% 나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정말 명의를 찾아가서 그분이 처방해주는 약을 먹었습니다. 100% 나을까요? 아니에요. 의사가 내 병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의사의 처방이 나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명의라 해도 내 병을 100%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몸이 아파서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러 왔습니다. 똑같은 안수기도를 받아도요, 그냥 받는 분이 있고 믿음으로 나을 줄 믿고 받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고 받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병이 나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프면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병원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 오늘 병원 가야 돼. 교회 못 가요. 자, 맞죠.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되는데 내 몸의 창조자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상태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병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약 드시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병원 가셔야죠. 약 드셔야죠. 하지만 내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끝나고 꼭 기도받고 가세요. 예. 목사를 되게 그냥 방임하게 놔주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힘드시니까 기도 나중에 받아야지. 나중에 언제 할까요? 내 주님 모시면 못 받습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안수기도라고 하는 것은 방법 때문에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받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전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했더니, 기도를 많이 했더니 무언가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었고 출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될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자, 내 삶에 응답이 별로 없다?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내 삶에 응답이 없다? 내가 맨날 지질이 궁상맞게 산다? 그건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예요. 자, 우리가 50일 함께 기도할 텐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믿음으로 내 삶을 다시 세팅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호수아 6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마주하는 것이 바로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큰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덕이 높죠. 가파른 절벽처럼 되어 있습니다. 밤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문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딱 막힌 것이죠.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성문이 닫혔더라도 내가 그 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모든 군사들과 함께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 때에는 7바퀴를 돌아.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라 이래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성을 뚫어야 돼요. 성벽을 뚫으려면 어떻게 뚫을까 작전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야, 성 돌아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걷기 대회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마라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러닝하는 것도 아니고 뭐 러닝 크루예요. 뭐 아침부터 뛰래요. 매일 돌래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7바퀴를 들고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성문이 열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담을 무너뜨리세요. 성벽을 무너뜨리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성문이 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 연결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성문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도의 응답은 성벽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자,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함께 기도의 4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우리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본 현상은 무엇일까요? 1절을 보니까 여리고가 굳게 닫혔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현상은 무엇일까요? 성문이 닫힌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죠? 현실적으로 문이 닫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내가 넘겨주겠다 였어요. 넘겨주겠다가 아니네요. 넘겨주었다. 우리 2절을 보니까 넘겨주었다라고 하죠. 자, 현상은 여리고의 성문이 닫혀 있는데 진리는 하나님이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야, 내 딸아 너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와야지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왠지 이번에 호렙산 가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왠지 새벽 깨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셨죠. 이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잠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누워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눕고 더 쉬고 더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지
그리고 왠지 모르게 새벽 4시 반에 눈 딱 떠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 딸아 기도하자, 내 아들아 기도하자, 이때가 지금이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부르신 것이죠. 아, 목사님 전 다리가 아파요, 저는 체력이 약합니다, 저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같이 차로 태워주고 전화도 걸어주고 알람도 해주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라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기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리고의 문이 닫혔습니다. 못 들어가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문이 닫혔지만 현상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먼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구하라 그리하면 준비되어 있던 것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게 되어진 것들을 찾아낼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문 뒤에 있는 그 누군가가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에서 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예비하신,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갖고 계신 것들을 주겠다, 드리겠다, 찾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문은 굳게 닫혔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넘겨주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이번에 우리 뒷부분을 밑줄 그어볼까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봅시다.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이 닫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성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요. 아니,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주었대요. 기도하면 넘겨줄게. 너 기도 많이 하면, 너 금식 많이 하면, 너 50의 작정 다 하면 내가 줄게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넘겨주었다 그래요. 과거 완료형으로 내가 이미 주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넘겨주었습니다. 아직 못 받았잖아요. 믿음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죠. 이미 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되게 고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요, 저차원적, 일반 그 무당이나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형태를 믿으면 쉬울 것 같아요. 너 더 기도해, 더 빌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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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의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계속 빌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 권사님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목사님 응답이 안 됐어요. 아, 기도가 부족해. 목회 되게 쉽게 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저 몸이 아파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 병이 안 나아요. 더 기도해.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래요. 더 기도하면 더 줄게가 아니라 이미 받았어를 믿는 거래요. 이미 받았어, 이미 주었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린 자꾸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군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걸 믿는 건 너무 쉽죠.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믿음이 아까우십니까? 지르고 보는 거예요. 주님, 나은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놀랍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오실 때 새벽은 힘들어, 피곤해 라는 분들이 열의 9이세요. 제가 이제 저희 호랩단 시작하기 전에 많이 권면해요. 특별히 우리 조금 젊으신 분들, 직장도 있고 일도 많다 보니까 또 그분들의 믿음이 커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다 감면하시는데 우리 조금 젊으신 분들은 많은 이게 유혹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야죠. 이거 새벽 오셔야죠. 열의 9은 목사님 새벽은 힘들고 피곤해요 그러세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거 아세요? 새벽은 힘들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새벽은 힘들어. 새벽은 힘들어. 난 못 일어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새벽은 힘들어. 새벽은 힘들어. 언제 안 힘드셨어요? 우린 매일 힘들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MC 유재석 씨가 예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말하는 대로.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불교 신자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명을 되게 오래 했을 때 항상 사람들에게 불러 이렇게 초청도 섭외도 안 되고 인기도 없을 때 항상 뭐라고 했냐면 난 잘 될 거야. 나는 인기 있을 거야. 계속 말했대요. 말한 대로 되더래요. 그게 노래를 만들어서 말하는 대로가 노래가 나왔거든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말하는 대로 된다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돼요. 새벽은 힘들어.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것 같아.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입에 권세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힘들다? 아니요. 새벽은 축복입니다. 새벽은 능력입니다. 하루의 시작의 처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곤하시죠?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살면 육도 회복이 됩니다. 육이 살면 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이면 육이 깨이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의 뜻? 아멘의 뜻이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의 소리가 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아멘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자, 밑줄을 그어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자, 군사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성을 돌래요. 자, 군사에게 성을 돌려라 이 말은 전쟁을 내려놓아라 이런 말이에요. 또 싸울 준비하지 말고 성 돌아라는 것이죠.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돌고 나팔을 부른 다음 함성을 외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되게 방법으로 생각해요. 많은 선교단체들은 땅밟기 기도의 근원을 여기서 찾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자고요. 자, 기도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모든 군사는 전쟁을 하지 말고 전쟁을 내려놓고 대신 믿음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모든 군사는 하던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라. 기도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자, 금식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밥 굶는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의 금식 기도 말고 예전에 농경 시대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밥을 굶으면 뭘 못할까요? 일을 못해요. 즉 금식한다는 얘기는 너의 생존권을 내려놓고 너의 수입과 노동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계획, 너의 생각, 너의 작전, 너의 인생 플랜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기도하라라는 뜻이죠. 내려놓는 것. 자, 기도가 뭘까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요즘 목사님들, 우리가 알만한 목사님도 설교 제목이요. 좀 그래요. 요즘 말로 어그로라고 하는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응답받는 비법 이렇게 나와요. 응답받는 비법을 아십니까?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해보게요. 응답받는 비법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이죠. 여러분 아버지께 뭘 선물을 원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법이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냐면 아버지가 나 정말 사랑한다면 그 방법보다 아버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겠죠. 이렇게 말하면 주고 이렇게 말하면 안 주고 그건 좋은 아버지가 아니죠. 중요한 건 기도의 형태,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응답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한 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였죠. 한나는 아들을 낳으면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바꾸시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죠.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실 거 모르겠지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7째 날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시 한번 7째 날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가 조금 소리가 작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목이 잠겨가는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어요. 좀 작아도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밑줄을 그어볼까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자, 외치라까지 한번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팔을 빵 불어요. 그때 백성들에게 외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와! 그랬을까요?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 뭐 대한민국을 외쳤을까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마도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지 않았을까요? 이미 넘겨주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연초가 되면 제사장들이 가장 나팔을 빵 붑니다. 나팔을 불 때 많은 모든 백성들이 감사해요. 감사.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것. 아직 성은 남아 있어요. 성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감사한 거죠. 왜? 주신 줄 믿고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믿음으로 먼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주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싸우지 말고 성을 돌기만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 같습니다. 자, 너희는 염려하지 마. 이 말은 성 돌자 이런 말이죠. 근데 어떻게 돌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염려로 기도합니다. 두려움으로 기도합니다. 근심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성이 닫혀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셨기에 나팔 불고 소리쳐 감사합니다라고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땐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예물이 작든 아주 작든 정말 아주 작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은 다른 거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시면 돼요. 뭐 구구절절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다면 내가 다 말할 수 없다면 한 문장도 괜찮아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믿음입니다. 주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제 전에 있던 교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김선도 목사님이세요. 한국교회 가장 큰 거목이었는데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참 신기한 게 기도가 3분 할까요? 3분 기도 안에 다 감사해요. 감사. 뭐 저렇게 감사할 게 많지? 내 감사는 신기하게 확장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를 감사하니까 2개가 감사할 게 보이고 2개를 감사하니까 4개가 보이고 아, 저분의 기도의 크기는 감사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크기를 넓혀 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우세요. 너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죠. 우리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넓히십시오. 하나님은 똑같이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문은 닫혀 있었지만 성문이 열릴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신 걸 믿었기에 그들은 감사하며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이 믿음대로 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